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주후 65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서 또 베드로 후서와 많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공유할 부분이 있고 또 베드로 후서와는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좀먹는 주요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영상과 자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만희의 신천지, 문선명의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분파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죠.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한 김기동의 베레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의 분파입니다. 설립자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6월절과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7월 28일 명사
초청 특강 강사로 오신 탁질 교수의 부친 고 탁명환 소장은 한국교회 이단 연구의 권위자였는데, 그를 살해한 범인 임아무개는 노량진 대성교회 현재의 평강제일교회 설립자 박윤식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을 했고, 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이 교회의 장로인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충현교회로 옮겼다가 낙선하자 본교회로 돌아갔다가 4년 전에 작고한 바 있습니다. 박윤식의 주장은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을 하므로 통일교와 같은 성적 모티브를 가졌습니다. 지리산에서 3년 반 동안 기도하며 받았다는 직통계시와 그에 따른 신격화, 진화론적 창조론 등 정통교회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1년에 통합측 총회가 1996년에는 우리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 후에 확인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명 혹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담임 목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약의 다윗왕에 비유를 하면서 소위 박사모 집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분란 중에 있습니다. 이재록은 만민중앙교회 설립자로 형법상 상습 준강간, 상습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서 수감 중 연초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8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문선명, 안상홍,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등 원조가 죽어도 그 영향을 받은 아류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도 고령의 교주 이만희가 사망해도 그 다음날 바로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적절하게 옷을 갈아입고 활동할 것입니다.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는 몇 년 전 군소교단 연합체인 한기총이 이단에서 해제했다고 하나 정작 이단으로 정주한 우리 총회와 통합 같은 대형 교단에서 해제한 적이 없고 교리가 성경대로 바로 섰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앞서 언급한 이단 교주 가운데 한 명만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없고 나머지 인사는 전부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그 누명을 벗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은 수감 생활만 6번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왜 한결같이 성범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적인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갖 이단과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교사로 인한 몸살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까? 1절은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데 발신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가론 유다라는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기에 이 유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행자가 아니냐. 사도행전 15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은 분명하고 유다서의 저자 역시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유다는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1절에서 메시아로 고백을 하면서 4절에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며 주라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독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수신자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 특별히 거짓 교사의 유혹과 그들의 교묘한 공격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서 지키실 것이라는 저자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지키심을 받은 이라는 구절은 현재 완료 수동분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미 지키심을 받았고 또 그 지키심이 이류적이 아닌 심판의 날까지 지속적일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서에는 이 용어가 1절, 6절, 21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당시 유대 공동체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축복 인사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나옵니다.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히브리적 인사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과 긍휼이 머리말 인사에 함께 등장한 경우는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인사말에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저자는 1절에서 편지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명시했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3절, 17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절은 유다서를 쓴 이유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저자가 원래부터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편지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믿음의 싸움을 권면할 필요를 지금 더욱더 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개역 개정판 성경은 피스티스를 믿음의 도라고 번역을 해서 어떤 교리체계나 생활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주지만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자가 단번에 주어진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보아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분명히 부여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내용은 앞으로 17절로 23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종교 생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생활 등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믿음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다가 가르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도는 어떤 것으로도 변형되거나 가감할 수 없는 단번에 주신 온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는 우리 성도가 힘써서 지켜야 하고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끊임없는 도발이
이 편지 수신자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지켜가는 과정이 믿음의 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입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자인 유다 자신도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동고동락하던 그가 이제는 혈육이 아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그의 증언이 얼마나 분명하고 힘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초대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곧 교회의 근간인 믿음의 토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은밀히 침투하는 이단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교리를 정확히 배워야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절대 무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자는 수신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설립된 후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존재가 초대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초대교회에 종종 있었던 순회 전도자로 위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4절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이라는 단어는 종종 음란한 성적 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둘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주제라는 말, 헬라어의 데스 포테스라는 말에 용법에 비추어 볼 때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절 후반부에 이 카이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제일 쉽게 번역하면 end인데 그거보다는 즉, 곧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곧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다서가 다루고 있는 이단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들의 교리는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넣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임박한 파멸과 포로될 것을 경고하는 동안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살펴본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것,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말일 텐데,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인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교훈을 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로서 외적으로는 교회에 소속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며칠 의미하는 헬라어 티네스 안드로포이는 수신자들이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수신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문제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5절로 7절은 먼저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릇된 보고에 편승해서 불신앙에 빠져 멸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진멸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총수격인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강 속에 1000년 동안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상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음란했기 때문에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유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 다른 육체란 말은 난잡한 성행위, 동물과의 교합 같은 음란 행위를 가리키는데 수신자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자기 역할을 망각한 순회 전도자들의 부적절한 태도, 특별히 성적인 음행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초대교회에 준 강력한 권면처럼 온갖 이단이 난무하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고 참된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에 근간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이제 공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 공동체에 은밀히 침투한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을 가만히 끄드러대어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교주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교회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결같이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리와 불신, 음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은 거짓 교사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내가 꿈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비현실적이고 상상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8절은 5절로 7절에서 상기한 세 가지 예를 거꾸로 환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예와 유사하게 성적 일탈과 타락을 시사를 합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처럼 문제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무시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은 모세의 가설이라는 문헌에 나타난 천사장 미가엘의 변론 이야기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더욱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비방하지 않는 대상이 사탄인지 모세의 행동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율법과 관련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함부로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멸망한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이단 교주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듯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한국의 이단 가운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19명,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영생교 교주인 조희성을 유시해서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가 무려 50명이 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도관 박태선의 행동대장 출신인 조희성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불로 불사 교리를 내걸었지만 이미 죽었고 20년이 넘었지만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겸손히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월권 행위는 범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허망한 것을 꿈꾸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불신과 경건치 못함, 육체적 타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천사인 뱀이 하와와 성관계를 가져서 타락시켰고, 타락한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남편을 타락시켰고,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더러운 피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아서 구원에 실패했고, 그래서 메시아 문선명이 온 것이며 문선명과 피를 섞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해괴한 주장이 바로 피가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아주 육체적인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문선명을 가리켜서 세계 최고의 바람둥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타락한 가정의 끝판왕이다. 그 아들 문영진은 자기 어머니 한학자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이제 CBS 뉴스에 나온 건데, 현대 종교를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들 문영진을 법정에 고소해서 재산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소를 해서 이 문선명 가정을 한마디로 엮이는 가정의 전형이라고 말한 전 며느리, 이제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탈출한 홍난숙이라는 분이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문은진도 이 홍난숙 씨의 증언이 맞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되었다고 증언하는 모습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외부적으로는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으로,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음란 문화에 대한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세에 성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며 거짓 교사의 특성을 간파해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20살의 성경 암송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까? 90%는 진리이고 10%만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악한 마귀를 따르는 이단 사이비 무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바 말씀으로 물리친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벼와 피는 자라갈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농사 오래 지으면 금방 알지만, 그러나 이제 좀 농사에 좀 문외한들은 이게 벼인지 이게 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누렇게 익으면 다 구분이 됩니다. 선한 믿음과 위장된 믿음도 그 열매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한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성도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꿈과 환상을 빙자해서 구원의 진리를 오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순수한 믿음,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데 여러분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교사인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경계하며 말씀에 기초한 구원 교리를 정확히 배워서 저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신, 음란의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서욕을 따르며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악하고 음란한 삶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저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힘쓰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